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힘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좀 바꿔져야 되겠죠?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백신이 많이 공급돼서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하고 마스크 벗어 던져버리고 거리두기도 그만두고 어떤 수칙도 이제는 그만두고 다 평화스럽게 이전 모습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 백신 접종약을 많이 수입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됐는데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 밑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도 총독 있어요. 그 총독 밑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늘문이 열립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크게 외쳐요. 주여, 내 가는 길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가정붕괴를 해라. 이때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루따로 요바로 이동했던 베드로가 항구 도시인 요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는 걸 직접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크게 외쳐요. 우리 가정은 예배 자리로 초청받은 가정이다. 아멘. 우리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초청받은 가정인데 이 예배를 드렸던 가정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이 가정에 3가지 있었죠.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뼈가 살아나요? 그건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어나라. 모든 뼈들을 맞춰질 것이며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날 것이며 힘줄에 살이 돋아날 것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어져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라. 생각해 보세요. 뼈가 살아났습니다.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번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을 주셨는데 그 기관이 이 성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뼈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형편없는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멸망을 받아 노예로가 있고 포로로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나라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난 그들이, 회복된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번성해야 되고 장대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그 힘의 원천이 새 성전이다. 새 성전을, 옛날 구성전인 새 성전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장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1절에서 12절까지요, 동편에서 생수가 물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 강대상에서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더니 이것이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 문으로 스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 밖에 나가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북쪽 문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게 가서 이 천사가 측량을 하는데, 자로 측량을 하는데 성전에서부터 530m, 천척이 530m입니다. 530m를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530m 가서 건너버려요. 그래서 전부 환상이에요. 영상이에요. 영적인 환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530m 지점에서 건너가 보니까 물이 여기 발굽, 물이 여기, 예, 발을 적시를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를 530m 지나니까 약 1.1km 지점을 건너가라.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1.6km 지점에 이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네 번째요, 2.1km 530m씩 해서 거기를 갔더니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빠져 죽을 정도로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헤엄을 치게 됐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처음에는 무릎밖에 안 되고, 발목밖에 안 되고, 무릎밖에 안 되고, 허리밖에 안 됐어도 이 성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재능과 달란트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뼈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힘의 원천이 어디냐? 새 성전에서 힘의 원천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가 성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라. 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은 오늘 여기서 상징적으로 지금 물이 너무 깊어서 빠져 죽을 정도로, 지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여기 물이 예수거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한 가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주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주는 겁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17살 때까지는 목축업이었습니다. 17살이 넘어서 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재능을 발휘해서 노예 생활에 충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서의 재능이 충만해서 죄수로서 풍성했습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로 들어서서 총리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를 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저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7년 6년 동안에 전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걸 볼 때에 요셉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만 잘 섬기고 기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도 있었고, 노예도 죄수도 총리로 저축도 다스림도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성전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신조어로 폴리미스라 그럽니다.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한우물을 파는 시대가 지나서 다양한 재능을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슈바이처 박사, 그는 루터교 목사로 니콜라스 교회의 부목사로 충성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슈바이처는 니콜라스 교회의 부목사로 충성했습니다. 토마스 신학교에 학장했습니다. 루터교 목사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슈바이처에게 이 목사의 재능만 줬느냐? 천만에요. 37살에는요 훌륭한 의사로 1차 대전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훌륭한 전문성. 그러니까 여기서 다재다능이라는 거는 것이 이것도 좀 잘하고 저것도 좀 잘하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다양한 전문성,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런 목사로도 훌륭하게 잘해냈고 의사로도 잘해냈고 그런 음악가로 바흐의 음악의 전문가였고요. 독일에 오르간 부흥을 일으키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보편적인 인륜, 인권, 인간 생명 존중, 형제의 이거를 계속 퍼뜨리다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만 잘했어요? 아니요.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세요. 다양한 전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단순하게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다니엘은 기도만 잘했나요? 생명을 걸고 기도만 잘했나요?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었고 페르시아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다양함 따라서 여러분 성전 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양한 전문성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핵심이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뭐요? 내 인생에 계속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다. 우리는 물질, 성공, 출세, 자녀, 부동산, 아니 지혜예요. 다른 사람 말고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데 이 지혜를 얻으니까 최소한 10가지는 잘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왜? 솔로몬은 컴퓨터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컴퓨터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낫지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본에 가서 기도를. 1천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을 합니다. 이게 다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절대로 지혜로운지 못한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네, 재판을 잘하지요. 재판이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을 잘합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궁전 건축하고 20년을 건축을 능수하게 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술이? 지혜에서. 그것만 잘했어요? 에스온게벨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조선소나 중공업이나 삼성 조선소나 이런 것, 이 배 만드는데 또 다 어렸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배 만드는 것이? 그것만 잘했어요? 배를 만들어서 홍해에 배를 띄워서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무역을 해서 해상 무역을 해서 한 번에 들어온 재물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조 원 가량을 벌여드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해상 무역을 잘하게 했어요? 지혜가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우리 새손교인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예요. 당신 속에는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는데 끄집어내서 쓰시고 천국 가시라고. 할렐루야. 그것만 잘했어요. 지하자원을 만들어 지금도 남아있다고. 구리광산을 뽑아냈잖아요. 무엇이 구리광산을 만들었다고요? 솔로몬의 지혜. 그것만 잘했어요. 중개무역. 애굽에서 말과 마차를 사다가 해족속과 아람족속에게 이물을 남기고 되팔았어요. 중개무역을 잘했다. 정치를 얼마나 잘해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걸 폴리메스라. 다양한 재능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거부한 다재다능의 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제 나는 한계를 거부한 다재다능한 힘이 있다. 믿으세요. 다윗. 그는 자기 직업에만 충실하고 자기 직업에만 잘했어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아가를 벌주고 끄집어낼 정도로 자기 직업에 충실했어요. 그것만 잘했어요? 아니요, 악기를 잘했다고. 전문가였다고. 그래서 왕궁의 악사로 취직을 합니다. 싸움을 잘해요.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그런 핵심을 알았어.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너는 칼과 단창원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고 해서 싸움에서 또 이기잖아요. 조직관리를 잘해서 400명을 데리고 사울 왕권을 사울의 정권을 인수하는 정권 인수팀을 만들잖아요. 남북 통일을 하잖아요. 법계를 가져오잖아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런 다재다능한 힘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재다능함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폴이란 건 많다 그런 말인데
폴리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회의 10%,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5천만에 10%면 얼마요? 500만. 그러죠? 10%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재능. 10%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상위 1%의 재능을 능가하는 것을 폴리메스라 그럽니다. 말이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상위 10%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재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국가든지 어떤 문화 어떤 사회든지 상위 1%를 초과할 능력을 폴리메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줬잖아요. 솔로몬에 줬고 다니엘에 줬고 요셉에게도 줬고 다 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다양한 전문가, 이것도 좀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아니라 아주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에서 발견하고 얻고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가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것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30대에서부터 내 취미를 닦으세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한 20년 하세요. 한 30년 해도 좋고. 지금 50세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우리 교회 오신 분 50세에서부터 한 10년을 한번 닦고 그럼 60세면은 당신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다양성의 전문성.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다가 숨겨놓았어요. 끄집어내서 씁시다. 믿습니까? 이건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에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가정주부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건축업을 잘 해냅니다. 나는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하고 나서요 이게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 조직과 비슷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요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운전학교 보내가지고 운전병으로서 하면 합니다. 또 생전 행정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행정학교 집어넣어서요 3개 교육시켜가지고 파송하면 행정 잘합니다. 병차에 뭔지 모르는 사람 대전 병참학교에 집어넣어서요 거기서 병참 배워갖고 나와서 부대 파송하면요 거기서 병참 기가 막히게 냅니다. 예수 믿는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구역장 시켜놨더니요 너무 잘해요. 2달 만에 구역을 배가시키더라고.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못할 게 없습니다.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같은 이 은혜가 강둑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최소한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10가지 재능 그 이상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럼 누리고 사세요. 다음에 이 성전에서 풍성한 은혜가 나왔는데 그게 나라에 주는 것이었거든요.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보내면 이제 새 성전이 있는 나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왜? 이 민족의 89%를 하나님이 임명해서 보냈으니까. 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잘되게 해야 되고 번성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전이 있는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국가와 성전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요, 우리나라의 통합입니다. 이렇게 막 나눠지고 찢어지고 국론이 이렇게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분열될 때가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분열을 우리가 통합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 속에나 남해안의 섬 속에나 어촌, 농촌, 중소도시, 서울특별시, 나한자촌, 빈민굴, 달나라로 가는 달동네, 또 부유층, 이런 모든 곳에 조직이 들어가 있어야 나라를 지역적으로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산촌, 어촌, 중소도시, 기업가, 부유층, 이런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가서 전해야 될, 정신 똑바로 차라, 정직해야 돼, 근면성실해야 돼, 음란하면 안 돼, 탐욕 부리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최소한도 대학 공부를 7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의사도 6년하고 인턴까지 하면 7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학사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또 3년 이상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목사는 대학 공부 7년 이상 해야 됩니다. 공부만. 또 전도사로 인턴 교육을 또 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산촌, 어촌, 섬마을, 중소도시, 빈촌 전부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 조직이 무슨 조직이요? 왜 교회란 말 못해요? 교회 아니고는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서울이나 다 통합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상,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는 이것이 성전 있는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을 묶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진보도 보수도 노동자도 사용자도 젊은 세대하고 노인 세대도 세대격차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박사와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가르쳐요 지금? 응? 대법원 판사를 놓고 설교를 하고 있고, 재판받은 죄수를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고, 학교 교수를 앉혀놓고 학생을, 아버지를, 자식을, 세입자를, 집주인을, 노동자를, 사용자를 앉혀놓고 교육시킨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교회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깨달으세요? 아세요? 이 성전이 있는 나라가 이 축복인 거예요. 성전이 있는 나라에는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를 최소한도 3번은 드리라고 4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닷새 안식일은 열며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리래요. 예배가 있는 거죠.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란 게 뭐예요? 번제단에서 내 목을 자르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전 국민 백성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교정하고, 이 얼마나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정하고 인간이 되나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한 자가 효도하게 하고,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자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고.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교정하고 치료받고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이 나라가 여러분 복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성전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얼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 없다면 어디 가서 일주일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 교정하고 잘못됐다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식들 바로 길러야 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느냐고. 응?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를 꼭 토요일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있는 데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노아의 가정. 노아가 제사장으로 노아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홍수 심판, 당신이 망하고 잘못되고 엄청날 거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신 줄을 믿으세요. 지어 명참을 주어서 망하지 않게끔 하실 거예요. 노아의 가정에 죽을 자리에서 망할 자리에서 건져내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정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수성가잖아요. 지금 60세, 70대, 80세 물어봐요. 부모 재산 받으셨어요? 80, 90%가 부모 재산 안 받았어. 자수성가했다고. 우리 아들 이삭, 야곱, 요셉도 다 자수성가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그게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예배가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욥의 가정에서 욥이 제사장으로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환난을 당하나 이길 힘을 주고 욥의 모년의 복을 저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며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교회가 책임져야 돼. 이 더러운 짓들 이제 그만하고, 응? 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이 잘못된 목사들 행실이 더러워. 다 압력을 부려. 교회 또 훔쳐가, 나라 또 훔쳐가. 이 음란하고 이 더러운 행실이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이 도적질 하지 말고, 교회는 웬 놈의 그렇게 총회장도 많고 무슨 위원장도 많고 뭐가 그렇게 이 교회 조직은 그렇게 교만의 장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생각하세요. 교회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면서 네 나라는 앞으로 새 성전 예수의 나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성전에서는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여기 환상에서, 에스겔서 환상에서는요, 나무하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메말라요, 안 메말라요? 잎사귀가 펄러요, 잎사귀가 병들어요?
잎사귀가 푸르고 너무 좋잖아요. 이게 12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절어가 됐다. 약절어가 됐다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세요.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좀 메마르고 그렇게 곤핍하고 힘들고 애써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사시사철 가뭄 모르고 성장한 것처럼 주일마다 오시어서 이 말씀을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신앙생활 더럽게 남 흉념이나 보고 교회 오긴하고 목사 오긴하고 이런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서 나를 성장시켜 나갑시다.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약절은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풍성했다. 물고기가 그 안에 사는데 너무 잘 산다니. 물고기. 이게 복음은 뭐냐? 우리의 생을 살리는 거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줄 우리를 가난해서 핍자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죠. 복은 뭐냐? 라파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받을 은혜가 나를 살립시다. 나를 소생시키는 이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을 받아 먹고 풍성함으로 삽시다. 나를 교정하는 거죠. 이게 치료하는 교정이에요. 복원시키는 거죠. 날마다 복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정하고 날마다 치료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보세요. 성전 생활에서요 번성하지 못한다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응? 물고기가 12만, 이 볼이라는 말은 많다는 그리스어거든요. 많은 그런 은혜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살아나고 소생 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복음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이란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덜 된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봐요. 진리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의 방식, 삶의 원천이 여기 다 나와요. 삶의 원천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 잘 나오셨어요. 지금 귀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안 나왔으면 이런 말씀 몰라요. 못 들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설교 말씀을 일주일마다 와서 들어요. 할 수 있으면 매일, 아까 말씀대로 매일 들으시면 더 좋고, 새벽기도 하면. 네, 듣는 귀가 복되대요. 세 번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거든. 이제 마음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나 불행하다, 맘나 불행하다. 어려서도 뭐 부모 잘못 만났고, 뭐 결혼해서도 뭐 남편 아내 잘못 만났고, 자식이랑 나누는 게 늘 불행해. 이건 항상 불행한 거죠. 나는 행복해. 이상하게 뭔가 잘 돼. 그거 행복한 거죠. 근심, 걱정, 고통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성화 시패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마음이 실력인 거예요. 마음의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담대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오늘 또 설교를 들었거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 응? 네 번째, 잘 들어요. 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말로 복록이 왔다 그랬거든요. 크게 쳐요. 나는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응원하고, 나는 상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크게 쳐요. 나는 이상하게 잘 된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소리 좀 입에 담지 말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네 입의 말로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바보들은 항상 결심 안에 행함이 없어. 행함이. 예수님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거 갖고 안 된대. 내 주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야고보서에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귀신의 믿음, 헛된 것, 아무 쓸데없는 것. 여기까지 다 했어도 행함이 없으면 쓸데없는 짓거리. 오늘도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굳은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가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헛된 것, 쓸데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 주여, 내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이 승리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희락,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진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서 풍성함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한 가지 두 가지 은혜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볼륨에서 다재다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수없는 전문성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었어요. 요셉, 슈바이처, 다윗, 솔로몬,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 그런 다니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라고 왜 안 돼 가세요? 이 나라의 민족은 교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여, 성전 있는 나라와 성전이 없는 나라, 예배가 있는 국가, 예배가 없는 국가, 예배가 있는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차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도 깨달으시고 예배가 있는 나라와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복음, 이 성전에서 오늘 또 복음은 전해지잖아요. 이 복음이 날 살리는 거니까 오늘 또 싱싱한 성령의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교정하고 치료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